오늘은요, 시작은 미약해도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어도, 보잘것이 없었어도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 하는 복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이 미약이란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게 미약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미약하다는 표현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이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대학을 나와도, 심지어 서울에 있는 인류대라고 꼽히는 세 개의 대학을 나와도, S대, Y대, K대 그러죠. 이 세 개의 대학을 나와도 웬만히 공부해 가지고는 들어갈 이제 직장이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울대를 나온 어떤 형제가요, 야, 이거 내가 인문학을 공부했더니 취직할 데가 없구나. 야, 어떤 사람은 시장 아들이라 쉽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도지사 아들이라 그냥 쑥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갈 데가 없네. 흔히 우리 사회에서 쓰여서는 안 될 속된 말, 줄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아서, 심지어는 이제 직장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아버지의 직장이 뭔가까지 따져보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 자기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유턴을 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요, 전문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전문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2년제 전문대학을 공부를 하면서 기술을 익혔겠지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보면은, 야,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겨우 거기 들어갔냐 하고 비웃을 수도 있는 그런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요, 거기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했겠죠. 기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는 최고 가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미약한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까닭에 자기 눈높이를 낮춰서 자기 동급생들이 볼 때, 자기 이제 동창생들이 볼 때는 친구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꼴이었지만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다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약한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예를 한번 들어드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창세기는요, 중반부서부터 그 개인의 인물을 가지고, 개인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지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는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요. 10대 중반까지, 17살 될 때까지. 그러나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지요. 야곱이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 4명이었어요. 4명의 자식들이 각기 배가 다른 가운데 아버지는 하는데, 그래도요, 어떤 가정은 보니까요, 그 전에 그렇게 형제간에 살갑게 우애 있게 지내는 가정도 있는데, 이 야곱의 자식들은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시기 질투로 요셉이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 싶으니까 기어이 요셉이를 몰래 묶어서
미디안 상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래서 시작을, 이 요셉이는 시작을 어디서 합니까? 인생의 시작을 아버지와 뚝 떨어진 독립된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애굽에서 종살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약함이지요. 미약한 시작이지요. 보잘것없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종으로 시작하지만요 열심히 살아요. 고됐겠지요. 종살이가 밤낮이 있겠어요? 짐승 한 마리의 가격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가치로 치부되던 시절에 병들면 죽여버려서 죽이거나 그냥 산처럼 묻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그 당시 종들의 실상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이제 자기의 신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아내지요. 열심히 살아내는 거. 이게 인생 문제, 어려울수록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주어진 상황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에요. 신체 한탄을 하고, 흔히 그전에 보면요 우리 어른들 세계에서 흔히 보이던 모습인데, 이놈의 세상, 해먹을 것도 없고 이놈의 세상 너무하다, 확 뒤집어져야 돼,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어디에 행패 부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 집에 와서 유약한 처자식을 두들겨 패고 내쫓고 난리치는 이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신세 한탄 안 하고 주어진 상황을 열심히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거하는 그 집도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보디발 장군 집이 요셉이 들어온 이후로 번창하게 되니까 저놈이 복덩이구나. 예수를 안 믿어도요, 하나님을 몰라도요, 사람은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쟤한테 영민하긴 데다가 열심히 있고 양심도 바르니 쟤한테 살림을 맡기면은 우리 살림이 더 불어나겠구나 해가지고 가정 총무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한 가정의 가정 총무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책임지는 권력의 실세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올라가게 해 주시잖아요. 시작은 미약하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요, 나중은, 요셉의 나중은 창대하게 복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가 애굽 나라 사람들만 먹여 살렸나요? 7년 대 환란 때? 아니, 건동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자기의 식솔들이죠.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모든 이복 엄마지만요, 모든 형제들 70명을 애굽으로 데려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번창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시잖아요. 돈도 없고, 흔히 우리식 표현으로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신세라고는 짐승 한 마리 가치에 불과하게 전락이 된 요셉이가 주어진 상황을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그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요 기업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조부모님 또 어른들에게 흔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 어릴 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시절에 이야기도 들었고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 형님이 산지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저희 고향에서 우리 지금 이제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제약회사 회장님도 돌아가셨지만요, 지금 3대째 가업을 이을 거예요. 그분이 원래는 일제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 가면은요, 이 창신동 계열, 저 답심리 창신동 그 지역에 일본 사람이 하는 약국에 점원으로 취직을 해서 자전거로 약을 배달하고 하던 그런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나 그가 오늘날의 대기업의 총수가 됐다. 공부도 많이 못했지만은
주어진 이제 상황을 열심히 살아내다 보니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일개점원으로 시작했지만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 이제 대재벌이고 대기업의 총수 이제 돌아가셨죠. 정주영 씨 같은 분도 강원도 저 통천 분인데요.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그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사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더 보자. 그분에 대해서 명함이 엇갈리지요.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서울에 올라와서요, 저 인천에서 시작했는데 쌀가게 점원으로 취직을 해서 배달하던 분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내면서 주어진 상황을 비껴가지 않고 돌파하다 보니까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야말로 세상 말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저와 여러분이 비신자였던 그분도 그렇게 이루어냈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요셉처럼 못 살아낸다면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따라서 세상을 탓하지 말고, 두 번째는 조상 탓하지 말고, 조상 탓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게 인생인데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탓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일이 더 꼬이고 자기 신세가 더 비참하게 되지요. 오히려 시작을 하나에서 시작하더라도, 내가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누가 봐도 학력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어도 주어진 상황이 저 건설 현장에 가서 소위 흔히 그전에 어른들 하는 말로 기술자들 뒷바라지 이렇게 조력해주는 막일이라고 그러죠. 그걸 막일이라고 그러고, 일본식 표현은 노가다라고 하는데, 노가다를 할지라도 내가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게 왜 나빠요? 우리는요, 직업의 기천에 대한 그 사고, 경직된 사고가 왜 만들어졌는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양반 쌍놈으로 나눠지는 중인, 천민까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세분하면 4계급이 존재했어요. 양반, 중인, 상인, 천민. 근데 직업도요, 직업도. 그래서 글을 읽고 과거에 나가서 급제를 해서 하다못해 저 지방에 사또라도 되면 출세한 거고, 농공상, 농업이나 기계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거나 공업, 장사를 하는 사람을 굉장히 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분제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는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집도 마음대로 못 지었어요. 조선시대는요, 신분에 따라서 집 짓는 게 달랐습니다. 옷도 마음대로 못 입었어요. 그게 계급주의 사회의 모순이죠. 오늘날에는요, 이제 소련이나 과거에 소비에트 유니언일 때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계급주의 사회죠. 공산주의 계급, 사회주의 계급 제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좀 유식한 말로 직업을 나눌 때 크게 둘로 나눠버렸죠.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화이트 칼라는 말 그대로 하얀 넥타이에,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에 앉아 사무를 보는 걸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는요, 이 공장이나 아니면 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사꾼까지, 농사 짓는 사람까지, 이걸 블루 칼라라고 그러죠. 크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근데 화이트 칼라라야 좋은 직업이고 블루 칼라는 천한 직업이다, 이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요, 이분은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사고는 조선시대 사고를 가지고 아직도 옛날식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요, 자녀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식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은혜도 주실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안에서 나는 따라서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 때에 하나님이요 낮아진 그 사람을 꽉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그 당시에 애굽은 제국이 있습니다. 제국의 왕도 깜짝 놀라는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취직이 안 된다? 외국 사람들은 수도 없이 지금 1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젊은이들 중년에 있는 사람들조차 취직이 안 된다고 그리고 한탄을 하고 정부에 대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됐죠.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하세요. 미약한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 제가 늘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말씀인데요.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예전에 방백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시편 121편에서 보니까 나의 도움이 따라서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백 잘못 이용하다가 줄 잘못 잡았다가 지금 우리 현 시점에도요 지금 재판이 걸리고 망신을 당하고 가족들까지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요.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요 또 얼마나 많은 치부가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에이그 그렇게 도움을 입는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취직도 못하게 저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나? 그거 말하는 자식은요 불효자식이에요. 아니죠. 아버지. 그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상관없죠. 요셉이가 아버지 백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큰 나라예요. 그냥 미국에 가서 대통령보다 더 권력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나오죠. 그 하나님은요 변덕을 부리지 않으세요. 변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죄송하죠. 변함이 없으세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입술에 고백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은요 사실은요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위선자라고 주님에게 야단 맞잖아요. 행함이 부족해서 행함 외식으로 흘렀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목사도
잘못하면 위선자가 돼.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위선자가 돼. 오래 믿은 것을 연수 자랑할 거 없어요. 연수가 중하긴 하지만요, 똑바로 믿지 않으면 그 연수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행함의 신앙 고백의 기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따라하세요. 주일을 성수하고, 성수란 표현이 좀 어렵죠?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서 3장 말씀대로 10의 1조를,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는요, 쌓지 않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다른 걸로 하나님 시험하면 하나님 진노를 삽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앞으로도요, 나라가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가 뭘 먹여 살려? 지금은 그냥 선거 때니까 막 나라 재정은 뒷전이고 퍼다가 표를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국가 재정을 가지고서 선심 뜨듯이 막 퍼날르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나 또 IMF 같은 곳에서는요, 국제기구 같은 데서는요, 한국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어른들이 글쎄 막걸리를 나눠주더라니까, 글쎄 신을 한 그릇 얻었다니까,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 예전에 신이라고 하면요, 오늘날같이 구두였겠어, 고무신이었겠어. 고무신도요 아까워서요 잘 못 신는 때예요. 고무신도.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시골에 다녔는데, 시골에 다닐 때요, 그때 제가 신었던 고무신이요, 타이야로 만든 고무신, 타이야, 검은 고무신. 검정 고무신은 혹시 아세요? 근데 그 고무신은요, 처음에 사면요, 딱 맞는 걸 사면요, 맞는 걸 사야 되잖아요. 뒤꿈치가 다 까져, 한참 신고 다니다가. 그야 아유 뒤꿈치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다가 종이를, 부드러운 종이를, 요새는 휴지라도 있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다 끼워줘. 근데 얼마 뛰어놀면 그게 어디로 가고 없어. 근데 그래도 애들이 그걸 신고 뛰어놀다 보면 뒤꿈치가 몇 번 까지고 딱지가 앉으면서 나중에 그 고무 뒤축이 이게 달아가지고 맨질맨질해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골길은 다 이제 흙길이잖아요. 아니면 돌짝밭이고, 산으로 돌로 돌아다니다 보면 바닥에 닳고 어느 정도 되다 보면요, 나무가지에 찔려도 쭉 찢어지고, 뾰족한 돌에 확 디뎌도 어떻게 해요? 찢어져. 애들 말로 소위 빵꾸가 난다고 말이야. 그러면요, 그것도 아까워가지고요, 예전에 고무신이 그 시대 가격으로 따지면 비싼 거였어요. 그러면 그걸 벗어달라고 해서 장날이면 가까운 장날에 그걸 다 들고 가. 그래야 그 신발을 떼어다가 또 신기고 그랬어요. 신발 떼우는 장사도 있었어요. 냄비 떼우는 장사도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그 신발 한 그릇만 줘도 감지덕진데, 그 신발을 한 그릇 주더라. 이번엔 그 양반을 찍어야 쓰겠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막걸리 한 잔에 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신발 한 그릇에 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야. 주로 그 당시에 여당 쪽이었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던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선거판에 나와서는 한 수 더 뜨는 짓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이제 바뀌어서 또 새로운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해서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를 먹여 살리고 복 주시는 분은, 따라서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질 때마다 시편 121편을 암송을 거듭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귀인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주여 제 마음이 사람에게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신문 방송을 뉴스를 볼 때마다 그 국회의원 한 자리라도 공천 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를 쓰면서 그냥 정권의 실세에 아부하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배울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보고 본을 뜨면 안 돼요. 얼른 딴 데로 돌리세요, 채널을. 자꾸 그걸 보다 보면요, 욕하다가도 배우고 닮아요. 욕을 해도 닮고, 저렇게 해도 사는구나 하고 혹하다가는 더 닮고, 그런 거 닮다 보면 하나님하고 척을 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르다 보면요, 망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면요,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끝까지 따라서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늙어막까지 늙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기력이 세하면 기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희미해지면 주님이 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양간에 이제 양이나 소가 없고 또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따라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할 것이라.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만 그 당시에 유일하게 그 당시에 혼자 된 분이 여성분이 사렙다 가부만 있었나요? 아니,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는요 기적을 보잖아요. 왜 그랬어요? 삶을 통해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그 밀가루 한 주먹 남은 거 그거 이제 대충 반죽해가지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떼서 기름 몇 방울 얹어놓고 우리식으로 표현합시다. 프라이팬에 얹어놓고 그 시대에 프라이팬이 뭐 있었겠어요? 얹어놓고 구워서 아이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그걸 나눠주고 먹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해라. 그리하면 이 환란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뭐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를 들어 작대기를 들어서 이 늙은이가 어디 와서 있다고 소리를 해. 가뜩이나 지금 문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이죠. 삶을 통한 신앙 고백.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 글러갔나요? 아니지요. 사렙다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3년 6개월의 가문을 해 사렙다 여인은요 어린아이 들고 어디 가서 구걸할 때도 마땅치 않은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신앙 고백 제대로 했더니 그 환란이 끝날 때까지 오히려 풍족하게 살았더라. 이게 시대가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내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따라서 신앙 고백이 더 중하니 우리는요 믿음을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좀 약하게 시작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하고 놀릴 정도로 연약한 시작을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시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고백을 어려운 중에도 제대로 하면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요셉이 못지않은 복 있는 인생이 되므로 여러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된 자리를 지켜가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